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되니까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철저하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인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70년인 차기를 기다리다가 70년이 타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70년 동안 뭐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40년 그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또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찾아 곧바로 너희들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할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정말 다시 일어서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절대로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힘들면 역사하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버리셨나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왜 힘드십니까?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곱의 땅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본문도 7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역사이죠. 근데 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를 섬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억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힘든 일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일 없냐?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생활로 들어가고 또 3차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2차가 들어오고 마지막 느헤미야 때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이 성이 회파되었다. 성이 무너뜨려졌다. 이방인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이 무너졌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존재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군사력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죠. 국가도 그렇죠.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완전히 정비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저절로 촉촉촉 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이 다 해파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랬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포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지켜줘야죠. 그냥 그러면 바벨론을 포로로 그냥 있게 하지 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군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군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현실을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성이 회파된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이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금식과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간절히 기도가 난 후에 약 4개월 정도의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얼굴을 왕에 보였냐면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왕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모시고 있는 이 신하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이 좋게 여길까요? 싫어하게 될까요? 당연히 싫었죠. 절대 왕은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어디 왕 앞에서 아무리 기분이 나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좋은 얼굴을 보여야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절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이랬을 수도 있을까요? 저 왜 그래? 저 어떻게 내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제가 완전히 좀 안 좋구나. 내가 얘를 이제 당장 잘라야 되겠다. 속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심이 가득 찬, 걱정이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있으면 우리들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죠. 좋지 않죠. 왕도 마찬가지죠. 누가 옆에서 신하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다면 왕의 마음도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함부로 이 왕 앞에서 이 수심이 가득 찬,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을 하면 안 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을 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이 왕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이에요? 좋지 않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왕이 화를 내지 않을까? 어떻게 너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당장 나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보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네. 걱정스러운 이런 말투로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이 무너진 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을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70년이 찾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듯이 이제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성을 보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심한 마음이 보였다면 느헤미야는 당장 그 앞에서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야, 나 병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마음이 뭔가 좀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성이 무너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방인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성이 우리 눈에는 무너진 것 같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성이 해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는 해파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파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파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튼튼하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않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그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지배권에 있거든요. 그 지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다시 위험한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하게 돼요. 자칫 이 말을 하면은 자기가 있는 이 술관원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를요? 이 성을 다시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도 주장하여 보시고 느헤미야의 입도 주장하여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뭐만 본다면 무너진 성만 본다라고 하면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하거든요. 그 신하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왔는데 그 나라를 도와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뜻밖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와, 이게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성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망했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5절 볼까요? 왕에게 아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시 이스라엘로. 왜요? 그 성을,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닥스다의 왕의 그 생각에 아니 느헤미야가 술관한 느헤미야가 가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 뭐를 세우기 위해서요? 해파된 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 내가 보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월 동안 그의 마음은 오직 성을 다시 건축해야겠다 이 말이 이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냐? 기도했던 말이 나왔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였어요. 결국 이 말이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입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6절 볼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왕후도 있었어요. 만약에 왕후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러나 왕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형식적인 거고 실제
진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포로로 다 잡혀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성이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하고 근심하고 뭔가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는 지금 무너지고 힘들고 다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시 세우기로 뭔가 역사하고 있고 붙들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칠절 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말해야 돼. 왕이 만일 좋게 여시거든 강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의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수상궁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이 총독들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닥사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을 사용해서 지금 일해 나가고 있다. 지금 뭐까지요? 뭐까지 하냐면요. 성곽과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준비하를 보면 더 이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역사한 걸 보고 더 많이 해도 더 많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구나. 이거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왕의 9절 볼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세를 전하였더니. 이제 완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이게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것도 있죠.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 도비아는 산발렛의 지휘하에서 이 신복들을 시켜서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방해하는 자가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자가 없다고 하느냐? 아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벽을 세울 수 없느냐?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방해자가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방해자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무리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보면 안 돼요? 방해자를요. 힘든 것을요. 어려운 것을요. 이런 것을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하시고 계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그 일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환경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세워지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